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제 교회력에 따르면 대강절 혹은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강생하심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강림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0장 24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사냥을 갔다가 한 목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왕은 단번에 그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목동을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여러 가지 일을 시켜 보았습니다. 생각했던 바와 같이 그는 모든 일에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왕은 그를 크게 신임하여 그를 왕궁의 재산관리인으로 세웠습니다. 마침내 왕궁의 모든 재산을 그가 도맡아서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를 지켜보고 있던 다른 신하들이 이제 질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물을 찾기 위해서 두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그의 허물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신하들은 그에게서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찾아내었는데, 그것은 그가 가끔씩 왕궁 꼭대기에 있는 창고에 몰래 들어갔다가 한참 만에 돌아오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그 창고의 열쇠를 자신만 간직할 뿐 아니라 그 부근에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이제 되었다라고 쾌재를 불렀고 왕에게 달려가서 그 신하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왕궁 꼭대기에 있는 비밀 창고의 문을 열고 그 속에 들어가서 샅샅이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금은 보화가 가득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한쪽 구석에 다 낡아빠진 조끼 한 벌과 너덜너덜한 장화 한 켤레만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왕은 보고를 받고서 그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대는 왜 보잘것이 없는 것들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두었는고? 그러자 그 신하가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폐하, 제가 폐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때때로 은혜를 잃어버리고 제 마음이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저의 옛 모습을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다 낡아빠져진 조끼 한 벌과 너덜너덜한 장화 한 켤레를 국보로 정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목동에게 있어서 바로 그 두 가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옛 모습을 잊지 않고 왕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아마 삶의 묵상이었을 것입니다. 목동처럼 내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조끼 한 벌과 장화 한 켤레는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화도 내가 놓지 않고 꽉 붙잡아야 할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나를 이만큼 자라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첫사랑의 감격으로 예배에 빠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능은 예배입니다. 교회의 핵심 기능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라든지 신앙의 교육이라든지 선교와 전도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장 원시적인 기독교는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교회의 최우선 명령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일과 아벨의 경우처럼 예배에 성공하면 삶 전체가 성공하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삶 전체가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배가 은혜로운 교회는 부흥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감격으로 드리는 성도는 삶이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예배에 성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체험하고 최초의 이방인 신자가 되었고 구원은 물론 가정과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예배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엇인가 하나님이든지 우상이든지 사람이든지 이념이든지 그 무엇인가 섬기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만유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이고 영광이고 특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문자적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bow down, 굴복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월십,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였고 종교 철학가였던 안셀름의 말같이 하나님 이상의 가치 있는 분을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고넬료가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배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즉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33절 말씀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사실 고넬료는 당시 베드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그 발 앞에 엎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베드로와 고넬료는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시 고넬료는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말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이에 비하여 베드로는 식민지 이스라엘, 그것도 시골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어떤 학문적 배경도 전혀 없었습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로마를 배척하는 철저한 민족주의 운동가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고 자기 집에 들어오자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료는 천사를 봤던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신비 체험이고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아닙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영적 체험을 하고 어떠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중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당황해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그렇게 하면서 고넬료가 엎드리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33절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 귀에 좋은 칭찬이네, 좋은 말씀뿐만 아니라 나에게 도전이 되고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어서 내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심정으로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인사법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려 방문자의 발등에 입을 맞춘 다음에 무릎을 완전히 꿇고 이마를 땅에 붙이는 행위였습니다.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이러한 행동은 아마 로마 황제 앞에서나 할 수 있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상식이나 신분 등에 맞추어 볼 때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오직 고넬료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보면 알라신을 섬기는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메카를 향하여 엎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초대교회 전통에도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엎드리는 행위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를 엉망죄에서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추고 굴복하고 엎드려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듣는 행위야말로 진정한 예배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배는 공동체의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두세 사람은 공동체의 최소 단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일 때 비로소 예배 공동체인 교회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이처럼 공동체의 행위입니다. 유대교의 예배는 철저히 공동체적입니다.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민족 전체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심지어는 저 추운 러시아까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940년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오니즘 운동이
각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2000년 동안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의 땅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그들의 예배와 내용과 형식이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역의 차이, 세대 차이를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예배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철저히 세대를 뛰어넘는 공동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교적 청교도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남부 지역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배가 조용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은 이쪽에는 아버지가 앉고 이쪽에는 어머니가 앉고 그 틈 사이에 자녀들을 가운데 앉히고 하나님께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을 훈련시켰는지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콜리게 아이들이 떠들지도 않냐고 조용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감동과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민교회 16년을 목회를 했는데 그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 어른들은 이민 1세로서 한국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땅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난 아이들은 한국말을 몰라요. 그래서 영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 영어권이 있고 한어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 자라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자녀 세대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와 똑같이 미국에 이민 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땅에 이민 와 사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과 사립학교에서 철저하게 히브리어와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유대인 자녀들 가운데 미국 공립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은 방과 후에 적어도 일주일에 의무적으로 3번 이상은 회당에 가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와 이 어린 아이들 세대가 전혀 갭이 없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토라를 공부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예배 따로, 학생들 예배 따로, 청년들 예배 따로 다 따로따로 드립니다.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은 올바른 예배의 모습은 아닙니다. 적어도 최소한 중등부, 고등부 이상 되면 우리가 주일날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양쪽에 부모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안에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것이 올바른 신앙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어디든지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리는 이 좋은 훌륭한 예배적 전통을 계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공동체의 행위인 것입니다. 셋째로 예배는 드리는 행위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하이라키 구조, 즉 성직자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제 그룹과 평신도 그룹을 구분했습니다. 결과 예배는 오직 사제들의 행위로서 평신도들은 구경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사를 본다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장들로서 분명한 권리와 책임이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 제사장들로서
구경하고 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보시는 청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예배당의 무대는 강단이 아닙니다. 성가대석도 아닙니다. 건물의 강단과 성가대석,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 계신 청중석 모두가 바로 무대인 것입니다. 예배를 보시는 관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예배의 청중석은 오직 저 위에 하늘 하나님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은 성도들을 향하여 보여주는 노래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리에 앉아서 다 함께 찬송을 부르지만 여러분은 각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의 행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능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가대를 하든지 찬양팀을 하든지 예배의 순서를 맡아서 참여하든지, 아니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를 부른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무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예배는 삶이 선행되는 행위입니다. 공적인 예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의 예배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과 기도, 헌금 등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예배하는 사람을 보십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기 전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합당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넬료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34절로 35절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고 기억하셨던 고넬료의 삶의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사생활이 문란하고 교만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은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민족적인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로마의 황제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자기 나라의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고 식민지 국가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구제하는 삶,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의 선행적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교회를 보면 주일 멀리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저 수원에서도 오시고요, 안산에서도 오시고요,
연희동, 등촌동, 강서구 등등 먼 거리에서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너무 멀구나 불평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드리기 전 먼 거리에서 교회를 향하여 문을 열고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두십시오. 예배를 위하여 한 주간을 기다리면서 사십시오.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무쪼록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축복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넬료를 통하여 올바른 예배를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행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는 공동체의 행위이고, 예배는 드리는 행위이고, 예배는 삶이 선행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